제사 지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당연한 한국의 문화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내용을 보면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음식이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우상을 공경하는 그런 구별되고 성스러운 그런 식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아버지가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보면 아주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라왔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그 제사의 문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 제사 드리는 것은 아주 고린도에서 일상화된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밖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이 신전에 제사 드리는 음식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신전에 제사 드리는 그런 축제의 문화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문화 속에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리스도적이지 않는데 기독교적이지 않지만 그러한 문화에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교회에 있다가 직장이나 밖에 나가면 세상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초청했을 때 거기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행해야 될 행동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상시에 어떤 지식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분명히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성도님들은 이 우상 문화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제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먹는 음식들이나 어떤 제사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신전에서 드렸던 그런 음식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많이 나왔던 것을 실제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제사 음식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내에서 형제를 쳐다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내가 가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닐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거는 우상이야. 우상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섬기는 데 있는 그 음식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그것을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교회 내의 어떤 갈등과 어떤 가치관과 의견의 대립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지하고 거기에
합당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한국은 유교 문화에 아주 익숙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8년 정도 됐는데, 매년 제사 지낼 때마다 갈등입니다. 명절 때마다. 그리고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할 때마다 처음에는 신혼 초일 때는 왜 안 오냐고 막 전화 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교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제사의 그 날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조상의 묘에 벌초하러 오라는 연락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차 좀 넘어서는 안 갑니다. 저의 이제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몰랐을 수도 있고, 제대로 알아서 이제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다가 아니면은 젊은 사람이었다가 평상시에는 이제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이 또 부릅니다. 술집에서. 그래서 뭐 토요일, 일요일 날 만나자고 해서 그러면 그런 술집에 가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이마트라든지 그 마트에 가보면은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마크 붙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할랄 음식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화방 10년, 20년 많이 지나갔지만, 그리고 당구장 가는 거, 그리고 PC방에 가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인데 가야 되는 거냐?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 대구인데, 이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잘한다고 생각이 되지고,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집회에 내가 참석을 할 것이냐? 거기 갈 필요가 뭐 있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반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서 결론부터 내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러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이, 그것이 거기에 우상이 무슨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상이 저주를 내려서 그 음식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더러워진 것도 아니야.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 그 지식이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그러한 행동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실족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족, 일월 실자의 발족자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가는 거죠. 길을 가는데 실족했다. 이 말은 제대로 발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엎어졌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엎어졌어요. 다칠 수도 있고 걸어가지 않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족의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묵상하며 계속 생각을 해보며 제 자신도 참 이런 일에 참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구나.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8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은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그 지식 그 자체가 사랑을 넘어갈 수 없구나.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문제구나. 그것이 아무리 옳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났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엇인가를 아는 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를 내가 어떤 사실을 그것에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몰랐다가 내가 어떤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완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분적이다. 다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몰랐던 어떤 지식을 알아서 그것을 큰 소리 외쳐서 내가 주장하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큰 소리 목쳐서 외쳐서 계속해서 외친다고 한다면 바울은 성경은 너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랬어.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갑자기 이 지식 얘기하다가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료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너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도 너를 안다는 거야. 이게 다 현재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서 완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네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제대로 아는 것, 너가 하나님을 참되게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제대로 아는 거고 하나님은 그제서 하나님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기노스코라는 표현을 써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을 알고라고 하는 그 기노스코의 의미하고 같습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기노스코도 같다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도 구원받았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그때 이후 계속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오묘한 현재와 그 시점과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몰랐다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인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안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라고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네, 우상의 제물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상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는 거죠. 우상이 그 음식에다가 뭔가 저주를 걸어서 음식을 더럽게 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명백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에서 신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디오스도 사실은 없는 거다. 사람들이 지어낸 생각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얘기를 들어줄 때 그 학생들은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리스 그 신들이 있는갑다. 로마의 신들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상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4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오직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조상신 없습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수많은 집안에 있는 신, 볼펜신, 신발신, 모든 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질 않습니다. 그리스 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신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보면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 신들의 여왕도 있습니다. 헤라 신, 바다의 신도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포세이돈, 오락에 나오는 제목이죠. 그리고 저승의 신인 하데스가 있습니다. 광명의 여신인 디오네라라는 사람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습니다. 아레스. 미의 여신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로디테, 디테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아프로가 좋으냐 디테가 좋다 이래서 이제 미의 여신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미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청춘의 여신도 있습니다. 너희가 청춘을 그렇게 유지하려면 해배에게 잘 보여야 된다. 해배신. 출산의 여신 에일레 이테야, 그 애야 튀어나왔어 이렇게 또 외우는데, 그 출산의 여신도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여신 니케, 남풍의 여신, 남풍, 부풍, 서풍 뭐 다 있습니다. 노토스, 뭐 수학의 신 데메테르, 꽃의 여신 뭐 페르메세프, 말도 어렵습니다. 밤의 여신 닉스, 암흑의 여신 에레보스, 땅의 신 가이아, 땅의 여신 데테메르, 하늘의 신 우라노스,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 태양의 신 헬리오스, 달의 여신 셀레네, 새벽의 여신
법률의 여신, 기억의 여신 크레오스, 복수의 여신 에리뉴스. 네, 뭐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에도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한 10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로마는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쟁의 신 키리누스, 전쟁의 여신 벨로나, 토지의 신 테르미누스, 가축의 신 팔레스, 과일나무의 신 포모나, 포도나무 같기도 하고, 꽃의 신 플로라, 그 다음에 여기도 출산의 신도 따로 있습니다. 출산의 신 루키나, 그 다음에 난로의 신도 있습니다. 난로에 불을 켜야 되니까. 베스타, 우리가 차 베스타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난로의 신이에요. 불의 신, 불을 뿜으면서 달려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이 그 베스타가 신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베스타 뭐 종갑다 그러는데, 문지기 신이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야누스의 두 얼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가정의 번영을 주는 페나테스, 남자 수호신 게니우스, 여자 수호신 뭐 유노, 이 밖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신들 다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이 이것이 신이 아닌데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이구나.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이 창조주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다. 그리고 특별히 뒤에는 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왔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 나왔지만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도 겸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알게 됐네. 그리고 지나면서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는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시작해서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지식에 충만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입니다. 그 불교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도 불교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도 그 불교 문화권에 있는 동장들이 그런 불교 문화권을 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생각들이 아주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제사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갖고 아버지가 전해서 오라 그러면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확실한 믿음의 그런 생각들을,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생각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끔씩 제사 드릴 때 가서 서 있어요. 제가 서 있어 봤어요. 그리고 서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다가 이제 문 밖에도 한번 서 있어 보고, 이것이 아닌갑다 싶어서 아예 안 들어가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할머니 제삿날은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안 갑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씩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는 제사 음식을 사실 지금도 먹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사실은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 믿은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옆에 서 있었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이 찔려요. 내가 옆에 서 있어도 되나? 저거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옆에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내가 왜 서 있지? 아버지가 약간의 이 권위적으로 안 서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묘하게 내가 주눅이 들어서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서 있지 말까? 이런 갈등들이 마음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별 생각 없이 먹었어요. 교회에서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제가 약해졌었거든요. 양심이 더러워졌다. 더러워졌었나까지 생각이 드는데 더러워진 거겠죠. 오염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란 것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는 거죠. 우상에게 들어졌다고 해서 악으로 오염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을 대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뒤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런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자유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정말 헷갈려하고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여전히 그렇게 불확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옆에다가 돌을 갖다 놔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 그거 먹어도 돼.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제사상에 가는 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근데 옆에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 그냥 막 먹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배운 적도 별로 없고, 들었다고도 좀 까먹었던 사람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동달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거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먹지? 근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거 먹어도 돼. 너도 먹어봐.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 던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계속 집에 가서 생각이 나요. 먹으면 안 될 건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거 우상 섬기는 거,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나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상 섬기면 안 되고, 그 제사에서 나온 음식도 그거 나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된다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파괴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식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주의하면 옆에서 신앙이 불확실한 그 사람, 연약한 사람, 잘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이 파괴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멸망한 겁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냥 그거 먹어도 돼. 아무 관계없어. 하라고 말했던 그 무심결에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래? 사실 그 오해한 거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갑자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사랑해서 중요하게 여겨서 죽었대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냐면, 너가 무심결에 부주의하게 했던 그 말과 그 태도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의 믿음이 무너지게 했는데, 사실은 그 형제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꿔서까지 그 사람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만큼 중요한 형제야.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게 얕봐야 될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아,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목숨을 바꿔서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 더 붙입니다. 너의 형제야. 형제? 그건 형제지? 아니야. 영원토록 우리는 한 가족이 됐는데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그런 가족 간의 관계야.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부주의하게 어떤 말을 이렇게 했을 때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도 죄 짓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심각하구나. 아, 이거 정말 무섭게 심각한 거라고 우리가 경고하고 있구나. 죄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사랑도 하면서 죄도 같이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면서 막 다그치면서 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자기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떤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거 음식 영원토록 내가 안 먹을 거야. 왜? 그 형제가 신앙이 무너지고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조심하고 그 형제를 보호해야 되고 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내 태도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식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조심해야지. 사도 바울이 그 지식 있는 자를 정죄하면서 틀렸으니 그것을 너 지식을 다 버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식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큰 그림인 그 사랑 안에서 너희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지식인 사랑으로 너의 지식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 모든 일에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너희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네가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진리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하나님의 진리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들이 실족할까봐 내가 진리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인도자라고 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를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자도 연약한 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연약한 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그리스도적인 지식, 기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자요, 나는 약한 자요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교회 내에서 이 기독교적이고 진리적인 이런 말씀들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그림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혹여나 내가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장해서 계속해서 그 형제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신앙이 무너지겠는 데까지 방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가르침도 있고 그러나 사랑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배워가고 알아가고 교육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한 그러한 팔공로 교회의 문화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유교 관련 제사 지낼 때 집에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의 실질적인 갈등의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 지낼 때 고향 가가지고 제사는 안 지내지만 난 부모님께 가서 난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난 가는 거야. 난 복음의 기회로 가는 거야. 그 형제는 가서 제사 참여 안 한대요. 그래 안 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 그거 오염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거 먹어도 나는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그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은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까 이런 생각으로 나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소신 있게 말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제사, 나 아예 안 가. 그거 우상 섬기는 거야. 우상 제물, 그거 왜 먹어? 끄림직해.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 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감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면 아버지 한 번, 두 번 생각해 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제가 무슨 내가 원수 질려는 것도 아닌데 뭔가가 제가 뭔가 소신이 있는갑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형제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거기 가면 제사 참여해야 되고, 근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밖에서 해야 되느냐, 뭐 오만 생각 다 드는데 아예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꼭 하게 되면 동조하는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양심의 개척을 나는 안 받을란다. 이렇게 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형제가 거기까지 생각하면 거기까지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그 형제가 모르더라도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는 거지. 너 왜 안 가? 가! 복음 전으로 가야지. 너 왜 안 가?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너 왜 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주장해줘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예예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식 그 자체만으로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를 취할 때는 참 위험하다. 약하고 지식이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런 양심도,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해서 그 형제의 신앙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형제가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지금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많이 접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요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요 어떤 우상도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신도 다 가짜입니다. 귀신도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귀신이 축복 주는 일도 없고 화를 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귀신을 들린 사람 보면 힘이 세고 눈에 살기가 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활동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이 한 또 다른 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은 현상이지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는 것이 있다면 그렇구나라고 알 필요도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먹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체적인 지식 없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태도로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태도와 말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있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 참 덕이 되는 말씀입니다.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았대요. 우리 마음에 업심여기는 마음이 참 부릴 듯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도 막 나옵니다. 막 욕을 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도 막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의 마음도 마음에서 막 쏟아납니다. 그리고 비판도 합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았다는데 네가 왜 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14장 13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주의하라. 14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어떤 단순한 그런 지식을, 하느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런 지식을 올바르게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말할 때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하는 그 의 안에 있는가?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이 말을 듣는 이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상 전부 다 평화를 누리고 있나? 나는 정말 기쁨 가운데 그 말을 하고 있나?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는가? 로마서 14장 19절에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을 쓰나니 14장 21절에 보면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이런 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는 그 말을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데 그건 내 자유다 이거. 내가 자유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네. 당신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인 거고 성령의 인도함도 아닌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방향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게 조심하고 실제로 안 하는 거다. 저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런 원리로 저희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많은 우상 문화에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한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단순한 지식 그 자체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뜻인 것을 저희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원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